기도 잘 하셨습니까? 어제 동지 오셔서 오늘 이렇게 안 오신 거죠? 어제 다 오셨죠? 근데 오늘 또 오셨죠? 여러분들을 업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낫고 어제도 오셨는데 또 오늘 또 절에를 오셨다니.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어제 동지고 오늘 비도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몇 분 오셨으려나. 근데 어디 가나 마찬가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게 우리 범인들의 행동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병신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죠. 뉴스만 틀면은 참 채널을 돌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어떤 많은 그런 얘기거리들이 오갑니다. 또 서민들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참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들도 이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제는 스님들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를 해야만이 부끄럽지 않은 승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스님들은 농사도 짓고 밭일도 하고 생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앞으로는 옛날 스님들이 그렇게 일하면서 수행했던 그 옛날의 가풍으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2016년의 대한민국 참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이 난국이 내년에는 정유년에는 해결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일로만 웃으면서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어제 동지 팥죽을 10알을 먹었습니다. 10알. 딱 살려서 먹었어요. 왜? 10증 만이니까 10개 먹으면 제일 많이 먹은 거지 하고 10개를 먹었습니다. 10개를. 근데 많이 드셨습니까? 네. 흔히 동지 그러면 일양시생지일 그럽니다. 자료 보십시오. 자료 받았어요? 네. 이렇게 나눠드리는데도 안 보는 사람은 제가 그랬죠. 사람이 아니라고. 일양시생지일이다. 양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밤, 음의 기운이 이제 다 떨어져서 쇠하고 양의 기운, 낮, 태양의 기운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어제입니다. 근데 결국은 양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죠. 음이 어둡고 침침하고 혼란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양은 밝은 것이죠. 희망이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지가 설이었습니다.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 동지 옹심이를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동지 첨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동지가 돼야 이빨이 하나 더 나고 나이를 더 먹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날을 기점으로 양이 소생하듯이, 즉 일양 소생이 되듯이 괴롭고 고단한 삶들이 밝고 희망찬 날로 바뀌기를 부처님 전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지난해에 잘못된 생각이나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참회하고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을 부처님 전에 서원을 하고 발언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년은 부중례하고 일일 란 제신하니 급시당 면녀하라.
세월은 부대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년은 젊은 시절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절입니다. 그 성년은 거듭 오지 않는다. 성년은 부중내하고 거듭 오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은 아이고 참 젊었을 때 시절을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저도 이제 안경을 끼고 다닙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뵈는 게 없어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혹시 어디 못 알아보더라도 양해를 하십시오. 신문을 못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안경 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썼다 벗었다 했는데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이제 아예 쓰고 살자. 근데 무척 답답합니다. 네? 발도 헛디디고 뭐 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성년은 부중내, 성년은 거듭 오지 않아요. 다시 오지 않아요. 일일 난 제신이니, 하루에 2번의 새벽은 오지 않는다. 새벽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홀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후떡 지내고 말지요. 그것이 천년만년 될 것인 것처럼. 급시 당면여하라. 때가 되었거든, 때가 이르거든. 급시죠. 미칠 급자. 때가 되었거든 당면여하라. 마땅히 부지런하게 하고 또 힘써 노력하라 그랬습니다. 면여하라. 왜? 세월은 부대인이니까. 세월은 결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법회를 오면은 3층에 있던가 2층에 있던가 그러는데, 2층 법사실에 가면은 통도사 전 종정 지내셨던 방장 큰 스님께서 휘호가 2개가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라고 걸리냐 하면 문영 추나 추동복 호납 동서남북체, 이런 휘호가 오른쪽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액자로 해서. 문에서는, 이 문으로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든 복들이 다 들어오고 그걸 맞이하는 거지요. 이 문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 집으로는 늘 추나 추동 사계절에 복들이 좀 들어와라, 내가 그걸 맞이하겠다, 이런 표현이고요. 호납 동서남북제 그랬습니다. 또 이제 문호자입니다. 지게 호자. 이 문으로 늘 동서남북의 재물들이 다 들어오라. 어떤 최고의 어떤 그 집에 붙여놓을 만한 휘호예요. 근데 올 때마다 내가 방장 큰 스님의 그 글씨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게 바로 복과 재가 아니겠는가. 복과 재. 그래서 이 문으로 1년의 모든 복들이 다 들어와서 내가 맞이할 수 있고, 이 문으로 동서남북 그 많은 재물들이 다 들어왔으면,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살 겁니다. 네. 참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했던 것보다는 항상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아무리 커도 작아 보입니다. 남의 것은 아무리 작아도 커 보입니다. 청매선사님의 신무익송이라고 하는 그 개송이 있어요. 조선 중엽에 여러분들 지리산 가시면은 영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영원사. 또 지리산에 가면은 그 금대라고 하는 그 천왕봉이 싹 이렇게 보이는 금대라고 하는 암자가 있습니다. 꼬불꼬불꼬불 쭉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은 영원사가 있습니다. 그 영원사에서 한 40분쯤 올라가면은 보조국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림을 했다는 상무주암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 가볼 때가 많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상무주암. 지금은 그 현기 스님이라고 선방에 오랫동안 정신하셨던 스님이 그 집에 지금 몇십 년째 아마 머물고 계실 거예요. 보조국사께서 견성하고 보림하고 사셨다는 상무주암. 그 밑에 영원사가 있어요. 영원사. 이 영원사에
주석했던 스님이 청매선사입니다. 청매선사. 임진왜란 때 서산 사명스님과 함께 의병활동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함양에 가면은, 경상도 함양에 가면 지리산자락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오도째라는 게 그 제고개가 있어요. 고개. 흔히 지역에서는 오두째 그러는데, 길도자 오도째가 정상입니다. 오도. 도를 깨달았다. 오도째, 도를 깨달았다. 왜 그 고개를 오도째라고 하느냐? 오도째라고 하느냐? 바로 보조 진울 스님이 이 고개를 넘다가 도를 깨달았다는 설이 있고요. 그래서 오도입니다. 또 이 도를 깨닫고 보조국사가 상무주함에서 견성하고 보림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은 바로 이 청매선사께서 이 고개를 넘다가 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오도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선 중엽에 그 청매선사의 신무익송이 있습니다. 그 신무익송 가운데에 경인중과 하면 구도무익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원인을 가벼이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결과만 무겁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구도무익,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익될 바가 없다 이겁니다. 1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금방 켜서 검색하시면은 신무익송 하고 치면은 쪼르르르 하고 10개가 나올 겁니다. 요즘에는 법회도 속일 수가 없어. 네? 금방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문 들으면서. 근데 10개가 참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절에서는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좀 머리맡에 하나씩 좀 책상 앞에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팅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나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게으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안간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이런 표현, 그 안간 눈을 들어서 봐라. 그 때때로 좋은 말씀을 이렇게 옆에 두고서 본다면은 내 마음이 좀 다스려지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불반조하면 간경무긴이라 그랬어요. 신무익송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돌이켜 비춰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경전을 보거나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익될 바가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신무익송의 첫 구절입니다. 요 경인중가 하면 구도무익이라는 얘기는 8번째 말씀입니다. 8번째 말씀. 그래서 원인을 가볍게 여기고 결과만 좋게 바라려고 무겁게 생각한다면, 중히 여긴다면 구도, 어떤 도를 구하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자는 매사에 정성과 신심이 깃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성과 신심. 그런데 신심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절에 잘 안 옵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쩌다가 필요하면은 와서 부처님을 찾고 그 대신 바라는 것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부터 경인중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지기도에 와서 평소에는 잘 안 오시는 분도 동지기도에는 많이 옵니다. 이게 경인중과입니다. 내 자신도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뭐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체가 경인중과가 아니겠는가. 절마다 팥죽을 우리 절에는 몇 가마니를 썼느네, 우리 집을 몇 가마니를 썼네 하는데 점점 줍니다. 이것도. 근데 먹는 것보다는 또 가져가는 게 많죠.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먹는 건 얼마 안 나는데 훨씬 많이 가져갑니다. 요거는 큰아들 거, 요거는 작은아들 거 이렇게 또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참 많아요. 아침에 도선사 주지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도선사는
팥을 몇 가마이나 썼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팥하고 찹쌀하고 이렇게 섞잖아요. 옹심이도 만들고 합쳐서 27가마를 썼다네요. 그러니까 온 직원이 비상입니다. 막 한 3일을 비상이에요. 또 그것만 합니까? 또 봉사한다고 2,000명, 3,000명 먹을 또 죽을 며칠 전에 써가지고 또 저 마을의 밑에 시내에 내려가서 또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늘 받기만 하고 사는데 동지 때라도 좀 나눠주자, 이런 뜻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동지의 어떤 풍속이 점점 사라지는데 시민들한테 동지의 의미를 이 주간 그릇 먹고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방편인 것 같아요. 여기는 내가 아까 주지님한테 여쭤봤더니 뭐 2가마 반인가 얼마인가 팥을 했다는데 우리 집에는 8말 썼습니다. 8말. 8말. 근데 이 참 희한한 게 그래요. 절집안에 이제 오늘은 재밌게 좀 하려고 일부러 지금 작정을 하고 옵니다. 절집안에 떡을 하면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작게 해도 다 나눠 먹고 많이 해도 다 나눠 먹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시내에 있는 절들은 아니, 시골에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1말 해도 충분한데 2말 해도 부족해. 그럼 3말을 해보자. 3말을 해도 부족해. 근데 1말만 하자. 1말도 때로는 남아. 이게 결국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평정심을. 정반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반성. 정반성이 뭐냐면은 저울의 첫 눈금입니다. 제로가 되는 지점을 정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달려고 저울에 무게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무게가 저기 하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평형을 이루면은 가운데 딱 있습니다. 수평을 이루죠. 근데 전혀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평형, 중간에 별, 하늘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기준의 별입니다. 그게 정반성이라고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찾으면 금방 많이 나올 겁니다. 정반성. 그 정반성이 뭐냐? 불성을 얘기합니다. 팔식 아레아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형을 잃지 않는 것, 분별이나 시비나 차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 해시계로 비유를 하면은, 해시계를 딱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해가 뜨면은 서쪽에서 길게 그림자가 비칩니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이쪽으로 그림자가 비쳐요. 그러다가 쭉 올라오면은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은 동쪽으로 그림자가 비칩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원래 없었습니다. 해가 동쪽으로 기울었느냐 서쪽으로 기울었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나타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그림자에 집착을 하고 그림자가 내 것이라고 하고 그림자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뭡니까? 평형을 잃었을 때, 중심을 잃었을 때 모든 문제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마음이 평형을 잃은 것입니다. 짜증이 날 때는 마음이 평형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중심을 잡아라. 그 정반성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선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너의 정반성을 붙들어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정반성은 어디가 있어요? 잘 붙들고 있습니까? 화엄경 현수품에 부처님께서는 신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계십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신능해시 심무린하고
신능환희 입불법하며 신능증장지 공덕하고 신능필도 열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능히 해시 은혜롭게 베풀어서 신물인하고 마음에 아끼는 마음, 인색한 마음이 없게 하고, 믿음은 능히 늘 환희롭게 해서, 기쁘게 해서, 즐겁게 해서 이 불법 진리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능히 지혜와 공덕을 더하고 자라게 하며 증장지 공덕하고, 믿음은 능히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도달하게 하나니라. 도달하게 한다. 믿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즐겁고 늘 평화롭고 늘 지혜와 공덕이 더하고 자라게 하고, 궁극에는 열애의 지위에, 즉 깨달음 해탈에 도달하게 만든다. 그 출발이 뭐냐? 불자는 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마음이 없으면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숙이지를 안 해요. 믿으니까 숙이는 거예요. 억지로 물론 숙이는 것도 있겠습니다. 근데 부처님한테 억지로 숙이겠습니까? 수행하고 기도하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옛 어른은 5가지 일을 고르게 하고 5가지 인연을 갖추어서 5가지 욕망을 다스리며 5가지 덮음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다 이랬습니다. 해볼까요? 따라합니다. 오사, 오연, 오욕, 오계. 이 계자는 계율할 때 계자가 아닙니다. 덮을 계자. 덮어버린다. 좋은 마음을, 좋은 공덕을, 지혜를 덮어버린다. 5가지 일을 고르게 한다는 건 뭐냐? 삶을 조화롭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사예요. 음식, 수면, 몸, 호흡, 마음을 조화롭게 고르게 하는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도 어려워요. 저는 늘 먹고 자고 제대로 일어나기만 해도 성공한다는 얘기를 제가 템플에 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일어나는 것만 제대로 관리해도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오사를 음식, 수면, 몸, 호흡, 마음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오사. 5가지 일을 고르게 한다. 마치 흙과 물이 고르지 않으면 좋은 그릇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어딘가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입속에는 말을 적게, 마음에는 쓸데없는 생각, 번뇌, 불평, 불만, 성냄 이런 것들이겠죠. 마음에는 생각을 적게, 위장에는 밥을 적게, 밤에는 잠을 적게, 이 4가지만 적게 해도 그대는 이내 깨달을 수 있나니라.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잠을 적게 잔다 그래서 불면증으로 뒤척이는 건 이거 아니에요. 잘 수 있는데도 좀 줄이는 거예요. 잘 수 있는데도. 이게 오사예요. 5가지 인연을, 즉 오연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절제된 삶을 갖춰라. 즉 계율, 윤리, 도덕 이런 것들입니다. 의식이 잘 갖춰져야 한다. 먹고 입고가 편안해야 공부가 되잖아요. 자, 3번째 뭐냐? 사는 곳이 편안해야 돼요. 적정한 곳에서 한적하게 살아야 하고, 즉 오해는 뭐냐면 갖추어져야 될 조건들입니다. 인연들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쓸데없는 일에 끄달리지 않아야 돼요. 쓸데없는 일을 안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잡스러운 인연들은 끊어야 한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끊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가끔 이사 갈 때마다 물건을 정리하듯이 한 해 한 해 인연을 좀, 쓸데없는 인연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가 잘 안 되죠? 정리가 안 돼요. 다섯 번째가 뭐냐? 공부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 선지식, 도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섯 가지 인연입니다. 그래서 오사를 고르게 하고 오연이 갖춰진 다음에 비로소 오욕을 차츰차츰 다스릴 수 있다. 오욕은 잘 아시잖아요. 즉 오욕은 눈이나 귀나 입이나 이런 등의 육근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의 욕망을 우리는 오욕이다 그럽니다. 안이비설 신의를 통해서. 십주비바사론에서는 육정을 금하는 일은 개와 사슴과 물고기와 뱀과 원숭이와 새를 잡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다 지 마음대로 막 나돌아다니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은 눈대로 나돌아다니려고 하고 귀는 귀대로 나돌아다니려고 하고 입은 입대로 함부로 짓거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잡아먹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이 마치 개, 사슴, 물고기, 뱀, 원숭이, 새를 한 곳에 잡아 묶어놓는 것과 같다. 개는 마을을 쏘다니기를 좋아하고 사슴은 산이나 초원을 좋아하고 물고기는 늪이나 연못을 좋아하고 뱀은 구멍을 찾기를 좋아하고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이산저산 이나무 저나무로 옮겨다니기를 좋아하고 새는 하늘을 자유스럽게 날기를 좋아하는데 이 육근이 육진을 좋아하는 것은 결코 얕은 지혜와 약한 의지로는 능히 다스릴 수가 없다. 항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굳건한 지혜와 바른 생각으로 능히 항복시킬 수 있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혜와 정념, 지혜와 정념으로만이 항복을 시킬 수 있다. 오사를 조화롭게 해서 다섯 가지 인연을 갖추어서 오욕을 다스리다 보면은 이제 오계가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오계는 깨끗한 마음을 덮어버리는 다섯 가지 번뇌를 오계라고 한다. 졸린 사람 없죠? 누가 조는 사람 없죠? 졸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시험 칠 거니까요. 그래서 오계를 탐욕계, 진해계, 수면계, 도회계, 의계 이렇게 다섯 가지 내 좋은 마음을, 바른 마음을 덮어버리는, 매몰시켜버리는 다섯 가지를 오계라고 한다.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을 부리는, 탐욕을 부리는 탐욕계, 그래서 욕망. 성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런 모든 진해계 그랬습니다. 또 책만 보면 졸리고 공부만 하면 졸리고 수면계 그랬습니다. 마음을 어둡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번뇌, 졸음. 도회계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늘 마음이 들뜨고 산란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도회라고 합니다. 도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들뜨고 한 마음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도회계. 의계는 좋은 가르침을, 정법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의구심을 품는 그런 번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맞을까? 뭐 할까? 끊임없이 의심하는 번뇌다. 규봉 종밀선사께서는 부처님 전에 오체투지해서 절하는 것이 오계를 제거하기 위한 수행법이다 그러셨어요. 절을 통해서 5가지 번뇌, 즉 오계를 제거할 수 있다. 양손, 양발, 머리. 그러니까 불교에서 절할 때 이렇게 절하잖아요. 2손 대고, 2 무릎 대고, 머리 대고. 그래서 오체투지라 그러잖아요. 오체투지. 이 오체를 오륜이라 그럽니다. 오륜. 오체투지를 하면서 2 손과 2 무릎과 이마를 땅에 닿을 때마다 하나하나 원을 세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규봉종밀선사께서. 자, 그 부분만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부처님 전에 지성으로 오륜의 예를 올립니다. 제가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일 때 모든 중생이 정각을 이루게 하소서. 왼쪽 무릎을 땅에 붙일 때 모든 중생이 외도의 사견을 일으키지 않게 하소서. 제가 오른손을 땅에 붙일 때 부처님께서 금강자에 앉으셔서 오른손으로 대지를 가리켜 진동하게 하고 상스러운 감흥을 나타내시며 대보리를 정득하시는 것처럼 되게 하소서. 제가 왼손을 땅에 붙일 때 모든 외도들을 사서법으로 거두어들여 바른 도에 들어가게 하소서. 제가 머리를 땅에 붙일 때 모든 중생들이 교만한 마음을 여의고 마음이 모두 정상을 성취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퍼뜩퍼뜩 하지 말고 이 절 한 번에도 이와 같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번뇌가 쓰러질 수 있도록 절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규봉종밀선사가 오체투지의 절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마를 땅에 붙일 때, 머리를 땅에 붙일 때 모든 중생들이 교만한 마음을 여의고 다 마음이 정상을 성취하게 해탈 지혜 완성입니다. 정상을 성취하게 하소서. 만약 이와 같이 능히 행하여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새벽이나 밤이나 게으름이 없이 순간순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훌륭히 그 뜻을 깨달아 마음과 다름없이 행한다면, 마음과 다름없이 행한다는 이 구절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별 생각을 다 먹으면서도 행은 안 나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다름없이 몸도 행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앞으로 온갖 일들을 능히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자가 부처님 전에 한 번이라도 지성으로 오체투지의 절을 한다면 이렇게 큰 뜻과 원력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근데 오늘 어제 동지기도도 했는데 오늘 관음질 기도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이 절을 했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복받을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서 분명 그 발언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저도 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신 분들 다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몸도 행한다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마음과 몸이 좀 비슷하게 닮아가야 돼요. 근데 안 닮아가거든요. 안 닮아가요. 이게 그 청매선사 신무익송이에요. 신비신실하면
교원무익이니라 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마음이 신뢰가 없고 진실하지 못하다면은 아무리 미사역으로 말을 잘하고 좋은 말을 하고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이익될 바가 없나니라고 7번째 이 구절이 있습니다. 신비 신실하면 교원 무익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먹은 마음이 정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꾸미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다. 안 믿어줘요. 요즘에 청문회를 보거나 뭘 하거나 뭐 굳이 비유를 하지 않더라도 참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렇게 들어보면 압니다. 들어보면은. 근데 참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언젠가 법회에 우리 서글픈 인생을 표현하는 3마디 말은 할 수 있었는데,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 이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그러고 삽니다. 할 수 있었는데, 에이 그거 할 수 있었는데, 또 할 뻔했는데, 그것도 해야 했는데, 이 3마디랍니다. 무엇인가를 해보고 후회해야 하는데 해보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보다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못하고 실패한 것보다는 금년에 이렇게 했더라면, 결정을 이렇게 했더라면, 이걸 안 했더라면, 이걸 샀더라면, 이걸 안 샀더라면, 이런 말을 안 했더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어제가 동지고 또 병신년도 다 돼가는데 내년에는 마음과 몸이 조금이라도 하나가 되는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부처님 전에 우리가 약속을 하고 발언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법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스님, 저 결혼한 뒤로 어렵지 않다고 하는 해가 한 해도 없었습니다. 다 어렵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할머니 한 분이 매년 어렵다. 근데 우리 꿋꿋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 어렵다 그럽니다. 해결해야 할 각종 현안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는 이번에 그 주택인구 센서스에 보니까 종교인보다는 비종교인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불자가 900 몇십만에서 700 몇십만으로 줄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점점 줍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것은 뭡니까? 또 살기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으니까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예. 또 그 통계청 발표를 보면서 저도 또 비수를 탁 하나 꽂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스님으로서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혼자 오시지 말고 우리 절에 갑시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믿음이 가는 거거든요. 함께 오는 거거든요.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저도 부끄럽죠. 이래서 와서 법회할 때만 좋은 얘기하고 나 혼자 살 때 잘못 살면은 이거 얼마나 또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심, 원력, 성심, 성심은 정성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 다음에 지족입니다. 지족. 이 4가지를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신심과 원력과 성심과 지족.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 근데 저는 신심도 없고 원력도 없고 정성도 없고 안주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짜증내고 어디 하나 이 가운데 하나 있는 분은 무척 행복한 분입니다. 아까 신심은 늘 환희롭다 그랬잖아요. 신심만 있어도 환희로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한 개도 없으니까 늘 힘들고 괴롭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관음제일 기도에 동참한 분들이 정말 이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들이 지닐 수 있도록 한다면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내년에가 또 이제 모르겠어요. 주유스님이 나 오라 그럴런지 안 오라 그럴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만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법표도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도 그랬어요. 이걸 복사물을 이렇게 주면서 직원한테 맨날 이렇게 복사물 나눠주고 합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한대요. 그러면 좀 나눠주고 할 때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음 달에 좀 뵐까요? 대답은 다 잘한다니까요. 대답은 어쨌든 오늘 관음제일입니다. 또 금년 한 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늘 즐거운 마음으로 또 환희롭게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열애사 법당이 정말 부처님의 진리가 늘 전해지는 그런 법당이 될 수 있기를 또 발언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